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금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는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는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는과 같이 이겠네. 는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마지막으로 257장 찬송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르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5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정말 적극적으로 엎드려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들이 그들 가운데에 있는 사역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번역에서는 12장 후반에 그들을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알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은 주목하여 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서는 그들의 역사로 사랑 안에서 서로 귀중히 여기고 화목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12절에서 바울은 왜 지도자들을 주목하여 보라라고 한 것일까요? 알라,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라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글로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지도자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삶을 보고 배우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의 지도자들은 지도자대로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가르치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또 이들 배우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그냥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정말 이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곧 삶에서 따라서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도자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이 말씀을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지도자들에게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고, 또 보통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그래,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자라는 그런 도전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바울은 이제 이 대인 관계에서 특히 아까 전에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 도전을 받았는가 하면요, 이제는 조금 이 사랑의 대상이 되기에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게으르고요,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게으른 자라고 말하면요, 이건 직역하면은 규모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자기가 배운 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기분 내키는 대로 약속 잡고, 기분 내키는 대로 돈 쓰고,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자기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머리보다도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바울은 그들에게는 권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훈계와 책망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서 여기에 지금 이것을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맥락 중에 이렇게 규모 없이 살고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권계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훈계와 책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지을 때에 이들을 바로 잡아줄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게, 이게 아니라 형제가 죄 가운데 있으면 이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권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지 않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이 훈계하면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훈계하면 아주 세게 훈계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들이 많이 아프기 전에 이 땅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들을 먼저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 라고 합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려있죠. 마음은 우리 생활의 태도를 결정하고요, 우리가 바른 생활의 태도를 갖게 되면 많은 삶에서 이 성취와 성과들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격려해서요, 이들이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또한 여기 마음이 약한 자라는 단어의 뜻에는 정신박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선천적인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뇌 질환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뇌 질환이죠. 그것도 우울증도 뇌가 겪는 감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좀 심각하게 해리성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물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단은 약물적인 치료이겠죠. 당연히 치료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바울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붙들어준다라는 말은 바로 버팀목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버팀목이 무엇입니까? 쓰러질 것 같은 쪽에 이 반대쪽에서 덧대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무 조각이죠. 버팀목은 사실상 별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광이 없는 자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광이 없는 역할을 해가면서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 참 사랑으로 교류하기 참 어려운 사람들,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사랑으로 대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줌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이런 사람들 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정말 산더미 같아요. 자,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5절에서는 바울은 이제 아예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이들도 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대하라라고 말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악독하게 대해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정말 우리도 해코지하고 싶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우리가 욕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내가 좀 속도 시원해지고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악에게 악으로 대하게 될 때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받은 용서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도 욕을 받으셨지만 거기에 대놓고 욕을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과 사랑함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악으로 받았다고 악으로 치면 악으로 또 받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끊어내야 된다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섬김으로 이들을 섬겨나가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제 바울은요, 대인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뻐한다 라는 것은요, 이 내면적인 잔잔한 기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바깥으로 표현하는, 나타내는 기쁨을 말해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또한 기쁨으로 배웅하는 이런 태도에 있어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도에 있어서 우리도 그렇죠. 기쁨으로 그냥 조용한 사람들 있어요. 그러면 잔잔하게 고고하게 기쁨으로 우아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기쁨을요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하 하하 하하.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하하 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기쁨을 표현해야 되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초대교회의 상황이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핍박과 대적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면서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어요. 그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며 결국 영원을 하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서 보낼 수 있다는 소망으로 기뻐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니까 사람들이 야, 니네는 뭐가 그렇게 기쁘냐 하고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의 전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가난과 연약함과 배신과 실망이 우리를 짓누를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것은 잠깐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죠. 또한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바울은 이 영적인 대화가 끊어지지 않기를 명하죠. 우리는 언제 기도를 끊습니까? 핍박이 올 때 기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유혹이 올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이 달라질 때에 이 문제들에 집중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거둘 때가 많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보아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보고, 들어도 주님과 함께 들어야 되고요. 또 무엇을 말해도 주님과 함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할 때는요, 주님과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쉼 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더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찬송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해서요,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요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이거는 찬양이 만들어낸 한 가지의 폐해이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폐해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 잘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없어요. 앞서 저희가 나눈 거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지도자들을 따라서 본받아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요, 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끝까지 참아내면서 게으른 자들 권계하고 약한 자들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 붙들어주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항상 선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특히 이 18절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이는 예수 안에서 그러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라는 말이 받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받느냐 하면요, 바로 범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8절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이 범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들, 특히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에 우리 눈에 좋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그것도 결국 우리들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이 그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이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과 또 부하지 못함과 유명하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그래서 남들에게 굽신거려야 되는 우리들의 초라함을 감사하지 못하죠.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싫고 방바닥에 누워가지고 야 재떨리 가져와 하는 남편이 밉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밉죠. 미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강한 육체가 있고 엄청난 부와 명예가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고 교만하게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살고 그렇게 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잘난 남편, 말 잘 듣는 자녀들 때문에 내가 늘 기뻐하면서 영적인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부와 명예 자랑하다가 남편이랑 자식들에게 만족하면서 살다가 그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옥 행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저도요, 제가 목사 된 게 때로는 엄청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마다 일어나야 되죠. 자, 그리고요, 성도님들의 모든 고민이 목사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그런데요,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목사 안 됐으면은 분명히 세상에서 나쁜 죄는 다 짓고 살았을 거예요, 진짜. 저 진짜 그럴 자신 있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앞에 있는 이 윤지훈 목사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좀 죄 좀 그만 지으라고 목사 시키셨나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벽에마다 너 와서 기도해 임마. 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 시키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감사해야 돼요. 내게 이런 가정 형편과 또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겸손해지고 마침내는 우리가 천국의 백성답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이 또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경고합니다. 또 부모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면은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남용하면서 오용하면서 자기의 죄를 가리우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순종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들도 각각의 사항들을 살펴보아도 되겠지만 이것을 다 함께 연관지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멸하다라는 말은 아예 없애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절대로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요? 그러나 이 소멸이라는 단어는요, 불씨가 깜빡깜빡거리는 상태, 깐부기 불처럼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예요. 제가 다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타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런 불씨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불길을 활활 되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언제 이렇게 소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십니까? 바로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을 때예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 인간 막 치고 싶어. 그럴 때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야, 마, 잘 생각해. 너 목사야.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는 괜찮은데 성령님 잠깐만요. 그리고 빡!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성령님께서 나중에는 에이, 인간아,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 이것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늘 순종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 무엇이 있느냐? 여기에 예언이 있습니다. 자, 예언이 무엇이냐? 예언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의 예언은 장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앞서 말하는 것, 그것이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성경, 구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예언이 보통 어떤 것입니까? 너 이렇게 죄 지으면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아,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이 예언의 내용들이 철회가 되어서 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아이 무슨 소리예요, 나 그냥 내 마음대로 살래 하면 하나님한테 두들겨 맞는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예언의 좋은 예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처럼 예언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정해진 기준, 이 법, 이것을 어길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이 예언들의 이 예언적인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 목사도 설교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이것도 간단한 예언들인 거예요. 아주 당연하죠. 너희들 그렇게 학생 시절에 방탕하게 생활하면 나중에 가가지고 크게 고생한다, 이것도 예언인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게 복이 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은요 이 뒤 이어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몸 잘 챙기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이것도 무엇이냐? 성경에는 좋은 것은 딱 한 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 좋으냐?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것, 그것이 바로 선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것, 이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나 맞지 않나를 잘 따져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22절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사실은 모두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냥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장래의 일들, 네가 말씀을 잘 지켰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서 옳은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악은 버려야 하는 것이잖아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바울은 이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4절에서는 안심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을 부르시는 이는 신실하신 분, 믿음직한 분이시니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릴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혹시 나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죄짓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사는데 역시 나는 버려지는 것 아닐까? 이런 식으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살아야 돼요. 사실 죄가 반복이 되고 또 진짜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야, 내가 이런 죄까지 저질렀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지금 그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인 줄을 알고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생각은 우리가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버릴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 때는 빨리 달려오시면 돼요. 그런 고민,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 같아, 이런 고민할 시간에 빨리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바울은요, 편지를 완전히 끝을 냅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모든 공동체에게 문안을 하고 또 편지의 내용을 모든 형제들에게 읽어주라라고 합니다. 결국에 모든 공동체가 한 가르침을 받고 하나의 행동을 이루어 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면서요, 정말 같은 마음을 배우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날마다 같은 말씀 듣고. 물론 저기 큰 교회에 보면 설교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말씀 듣고 공부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저의 설교보다도 훨씬 훌륭하신 설교들이 많으니까 그런 설교들 많이 들으세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들은 결국엔 우리 교회를 토대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방향들을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비대면 예배들이 또 있고 하니까 분명히 주일에 안 나오고, 어떤 분들은 그거 뭐 오늘은 저 서울의 저 사랑의 교회 목사 한번 설교 들어볼까?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좋아요. 하지만 우리 백동교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항상 들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도전받아요. 첫째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되 특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도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의 면에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늘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정말 쉽지가 않죠. 세상은 여전히 유혹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신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절대 택한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우리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드시니 우리도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나 자신을 대할 때에나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나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는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본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참 견디기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 대상마저도 다 품어내고 사랑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서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는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의 세상을 돌아보아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많은 분열과 또 우리를 향한 많은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연약함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내며 이 세상을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